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들도 제가 또 우리 청년부 지도 목사님과도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특성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고 참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교회 또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올 한 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교회가 무엇인가 저 스스로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뭐가 교회가 아닌가 먼저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조금 걷어내야 되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말합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전에는 예배당이다 혹은 교회당이다 이렇게 불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보통은 지칭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에베소는 사실은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실크로드가 끝나는 지역에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넘어온 것들을 온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보내는 그런 아주 교역의 중심지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장서 책의 수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인쇄술이나 그런 게 발달하기 전인데도 이제 파피루스나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 3만 권이나 넘게 있었다고 하면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서울이 큰 도시듯이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인 것을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어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마음 안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너희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요.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이걸 뭐 외적 소명이다, 내적 소명이다 얘기합니다. 내적 소명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외적 소명은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또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부르심을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요, 부르신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교회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참 어렸을 때부터 또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저절로 된 것이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이야기하고 끌어주고 권면해주고 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또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뭐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말하지 않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우리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한 것이겠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빨간 글씨대로 살아라. 우리 성경 보다 보면요, 성경책 중에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빨간 글씨대로만 살면 된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광을 얻게 되죠. 머리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와 6장에서가 조금 어투가 조금 다른데요. 3장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개인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이고 3장에 나온 거룩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때 거룩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하느냐. 교회는 하나 되어야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교회가 이 교회 동일교회 전체와 또 청년부 교회가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늘 유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이 길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서나 어떤 모임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싸웁니다. 더 잘하려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싸웁니다. 근데 싸우고 나면요, 세상 공동체는 싸우고 나서도 어떻게 잘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싸우고 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A 집사님이 있고 B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 A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럼 B 집사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이 B 집사님이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A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이 어땠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잘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맛을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면 좋은데 맛을 잘 내는 분이 두 분일 때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간을 좀 미리 간을 맞추는 분이 있고 간을 나중에 뒤쪽에 가서 간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두 분 다 뭐 하려고 합니까? 밥을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찬을 맛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면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얼마나 맛있게 되나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요리가 맛있게 되면 될수록 더 상처가 커져요. 참 이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보통만 하더라도 하나 되는 게 교회가 더 거룩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바람 불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불면 조금 뭐가 보이죠?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지나가고 나면요, 다툼과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속이는 영, 거짓의 영 사단이 우리 마음에 뭔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혹시 다툼이 있다 보면 대부분 평소에는 기억력이 안 좋다가요, 싸울 때 되면 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당장 열쇠가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리모컨 찾고 열쇠 찾고 손에 전화기 들고서 내 전화기 어디 있냐고 막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10년 전 일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이 날까요? 사단이 도와줘서 그래요. 싸울 때는요, 그 사람이 했던 안 좋은 걸 다 기억나게 하는 건 사실은 내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잘못된 게 계속 생각나거들랑 내가 속으로 사단아 불러가라. 속으로 이 사람이 한 선한 일을 기억하도록 힘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싸울 때는 왜 그렇게 안 좋은 게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지나가는 적에는 다툼과 나눔과 분열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이 지나가게 하신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기적인 게요, 세상의 모임들은 친한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교회는 구역을요, 친한 사람끼리 잘 안 짜주더라고요. 청년부 모임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 친한 사람끼리 안 짜주고 꼭 친한 사람들을 흩어놔요. 일단 모여놓고 친해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돼요. 그냥 모여놓고 친해지라고 하는데 친해져요.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친한 사람들과도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기적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고요,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좀 높여줘야 되고 좀 칭찬도 해줘야 돼요. 하나됨은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사명이자 가장 거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되려면 서로를 좀 칭찬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찬양팀 앞에서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찬양팀들 만나면 칭찬 격려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더 많이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그냥 당연히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밥을 하고 또는 어떤 뭐를 섬기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선행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다. 하나됨을 이루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미워지려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내면 미워집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미워집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미워지면 제일 먼저 이 눈금이 뭐가 달라지냐면 음식 씹는 소리가 싫어지면 미워지는 거래요. 미워지면 그 음식 씹는 소리가 그렇게 싫대요. 요리하기도 싫고 밥 해주기 싫고.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내가 먹는 소리가 거슬리진 않지? 여러분, 서로 미워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져요. 서로 사랑하려면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조금 한쪽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는 건강한 부분이 95가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5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건강한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볼 때 95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5를 먼저 보겠습니까? 주야, 95를 먼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뉴스는요, 5를 보는 게 뉴스예요. 뉴스가 만약에 교통사고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원래 객관적인, 정말 객관적인 건 뭐냐면요, 오늘도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나 되려나요?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몇백만 대의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운행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뉴스가 원래 객관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뉴스는 뭐만 전하나요? 사고만 전해요. 혹시 공무원이 어떤 비리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 다 있는데 이 안 좋은 일을 행한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뉴스를 전하나요? 아니면 비리를 행한 그 사람만 전하나요? 이 뉴스는 5만 봐요. 근데 우리의 눈이 뉴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에요.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95를 보는 눈이 있으면요, 그리고 95를 이야기하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아이들에게 뭐 얘기할 때 95만큼의 건강한 건 아주 짧게 다 좋은데 그래놓고 5의 단점을 쫙 95만큼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제가 예전에 부서를 맡았을 때는 행사가 하나 끝나고 나면 칭찬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행사에 좋았던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서 좋았던 점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번에는 이게 좋았어요, 이번에는 이게 좋았어요 하고서 95만큼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그럼 다음번에 조금 이렇게 어떤 더 건의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얘기하면 칭찬을 이미 충분히 듣고 났으니까 들을만 합니다. 근데 칭찬은 다 좋은데 짧게 얘기하고 안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평소에 칭찬을 95만큼 해주고 나서 근데 넌 요것만 고치면 좋겠다 5를 얘기하면 좋은데 95는 별로 얘기 안 하다가 5만 얘기하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의 좋은 점을 평소에 당신은 이게 참 좋아, 당신은 이게 참 좋아.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존경이요, 자기보다, 존경은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존경입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을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건 존경이고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칭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남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다들 대답이 똑같아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셔. 그러면 그래서 존경하라고 몇 번 가르치는데 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존경과 칭찬이 같은 겁니다.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윗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존경이고, 같은 친구거나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게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내들 가운데 남편을 윗사람으로 생각하는 아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칭찬하라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겠대요. 칭찬을, 이렇게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좋은 점을 95만큼 당신이
일해서 월급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 당신이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거 해줘서 고마워. 95만큼 충분하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 당신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5를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95는 하나도 칭찬을 안 하고서 5만 계속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된 교회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95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95를 보고 95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한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되면 그 모임이 계속해서 하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이쪽 둘로 나눠지고 이쪽 둘로 나눠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인가, 분열을 만드는 사람인가?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저 사람이 오면 하나 되는 일이 참 많다,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박수 쳐줘야 되고 칭찬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조금 이제 시청각 교육, 뭐 시청각은 없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는 나무와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에 또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먹었고 한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 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리고 나도 좀 살려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선악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누구 보기에도 좋아요? 아담과 하와 보기에도 좋았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 숨고 옷을 입고 참 별 행동을 다 합니다.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죠?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벨만 없으면 되겠거든요. 기준이요,
믿음은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취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해요. 만나자마자 쟤 오늘 헤어스타일이 쟤 오늘 화장이 왜 저래? 쟤 오늘 옷을 뭐 저렇게 입었어? 만나자마자 선악과 먼저 먹는 이런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먹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참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가 하고 바라보는 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게 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 기준을 가졌나 하나님 기준을 가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누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려면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사람이 눈이 크다 작다.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보기에 충분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좋은데, 내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을 내 스스로 먼저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95 보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를 100으로 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보셔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참 아름다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참 아름다운 분. 한마디 더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자꾸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일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사람, 십자가의 또 한편에 달린 강도는 주여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라서 거기에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를 먹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날마다 예수 먹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이분은 이것이 귀하고 이분은 이것이 참 귀하고 하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귀한 것이 다 보이는 그 눈이 예수를 먹는 눈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또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근데 죄는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면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건 좀 긴 얘기인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로 해결을 하고 나의 죄는 회개로 해결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용서는요,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누군가 내 돈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돌아갔으면 이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죠. 붙잡아서 1,000만 원도 받아내고 감옥에도 가기 보내고,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용서한다는 건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직접 붙잡아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용서의 적용, 그 사람하고 다시 돈 거래를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이미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돌아가는데 뭘 또 돈을 더 빌려줘요? 안 되죠. 이 용서의 적용은 하늘나라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용서의 적용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죄를 지은 만큼 갚았을 때 용서의 적용, 다시 친해지거나 다시 어떤 뭐가 있거나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용서의 적용이 있기 전에 용서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나는 내 마음에 이것을 지워버리겠다 하면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밤마다 잠들 때 찾아오는 밤손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잠들려다가도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용서의 적용은 나중에 할지라도 용서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함으로 끊어버리고, 나의 죄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일을 잘못한 것으로 내가 이 죄값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면 그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로. 성경을 근거로 보면요, 한 번 죄가 생각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미 회개한 죄가 또 생각나는 건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한 죄는 뭐 안 하신다고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한 죄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지워버리신 줄 믿습니다. 마치 옛날에 필름 카메라 같아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팍 찍으면 찍히는데 마지막에 필름을 되감기 전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가서 하얗게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얗게 지워버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사실 괄호 열고 심판받을 괄호 닫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내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또 하겠습니다. 그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잘 하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고 양육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할 때 그 열매로 구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처음부터 한 일이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7집사를 세웁니다. 뭘 위해서 세웠을까요? 구제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7집사를 처음 세운 것도 교회 내에서 했던 그 구제 일을 돕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몸통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고 그 나무에서 전도와 구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나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건물로 본다면, 영적인 건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공사 현장을 볼 때, 지나가면서 공사를 보는데 아직 한참 공사 중인데 여기 왜 전등이 안 들어와? 여기 왜 이 벽지가 마감이 안 돼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직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것을 향해서 왜 아직 완성이 안 됐냐고,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옆에 자기 자신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네. 아멘? 몰라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 마감 구성까지 다 했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있군요 하는 부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왜 완제품이 아직도 안 됐냐고, 네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도와줘야죠. 내가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도와주지 않고 왜 이것도 아직 못하냐고, 왜 저것도 아직 못하냐고, 아직 공사 중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또 잘 되고 있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예전에는 거짓말을 100번 했었는데 이제는 90번으로 줄었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서로를 그 잘하는 모습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제가 지금 마음에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참 인격이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가져 가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존귀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또 박수쳐주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욱 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